안녕하세요.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8월달 마지막 주간이고요.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8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새로운 각오로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는 환절기입니다. 이 계절을 보내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 정리정돈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여름에 너무 더워서 소홀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이제 조석으로는 선선해졌습니다. 낮에 뜨거운 거야 뭐 상관없고요. 아침 저녁으로 또 밤에는 뭐 아주 이제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으니 소홀히 했던 기도 생활 다시 회복하시고요. 영적인 생활에 다시금 새로운 디딤돌을 놓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브라함이 행위의 구원이었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이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그 설명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물론 행위는 언제 필요하냐면 믿음이 있고 나서 믿음을 이론으로만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때 드디어 어떠한 열매로서 믿음의 사람이 나서서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이것, 그것이 이제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믿음이 먼저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행위가 엉망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죠. 가짜 뉴스 요즘 말이 많잖아요.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인가요? 가짜 믿음 얼마나 많아요? 또 진짜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가짜를 내뱉는 그 가증한 자들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증한 자지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지금. 기독교의 가장 기본 토대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늘 헷갈리고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 믿음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 속에.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요. 자,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진단을 잘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때를 몰라요.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법을 몰라요. 법을 모르니까 명령을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냐.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거든요. 때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열심하고 충성하고 가서 기도하고 11조하고 그러면 믿음 있는 줄 알아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됐는데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을 말해요. 믿음이 없는데 하는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믿음은 때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 이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때를 분별하게 돼 있어요. 때를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성경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어디서 부여받느냐면 성경에서 받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성경을 통해서 제공되는 믿음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해오던 말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다.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에서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언이잖아요. 이루어진 건 약속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항상 저 앞에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심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가? 약속이 있는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속은 예언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있어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예언입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에게 전달됐으니까요. 전파됐으니까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예언이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대선지자를 통해서나 소선지자를 통해서나 이렇게 그 예언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제공이 되는데 사실상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심판에 대한 거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듣기 싫죠. 아니 무슨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야.
저 선지자는 왜 맨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해? 그 선지자라고 그 말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서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준 것이 양심적이고 올바른 영적인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 안 해요. 듣기 좋은 말 한다니까요.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근데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심판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알려줬던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심판을 알려주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비유 맞추고 전화해주고 왜 그러십니까? 왜 교회 안 오셨습니까? 신방 가고 병원 가서 찾아가서 문안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게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고 그 심판의 일이 진행이 되고 문턱까지 왔고 코앞에까지 왔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긴박성을 알려주고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 그렇게 믿지 말고 이렇게 믿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라고 알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을 보면 물론 에레미야 같이 뭐 눈물의 선지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소선지자들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의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방향을 전환하고 살도록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양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래서 엉뚱하게 가지 말고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양심적인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내일 모레 심판이 오는데 오늘 또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자식들 복 받으세요. 좋은 학교 가세요. 이 말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말 해줄 수 있지만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진짜 위해주는 거 아닐까요? 영혼을. 저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향해서 접근해 가고 싶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달콤한 얘기, 저도 할 줄 알아요. 비유 맞출 줄 알아요, 저도.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큐티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듣기 싫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깨닫고 하나님이신 그러한 은혜를 제가 전달하면서 그 영혼에 꼭 필요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때를 알려주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 들은 자들이 긴박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방향을 그쪽에다 맞추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저는 물론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한참 후에, 열흘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오실 것처럼 또 우리가 준비하며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며 이렇게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안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일 오실 것처럼 나 자신이 준비하고 내일 오실 것처럼 어떤가 긴박성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그 역할, 이것 또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오래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날짜적으로 언제 오신다 저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 이게 제가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준비하자. 이것이 어떤 분이 들을 때는 아유 저 사람은 왜 임박했다라고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나? 어느 정도로 임박했냐? 내일이냐 모레냐 일주일이냐 열흘이냐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냐? 저는 그 얘기는 안 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첫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둘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임박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셋째,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넷째, 과거에 믿는 식의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 약속의 말씀으로 믿자. 다섯째,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만날 수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저는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물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믿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자. 그게 저는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합당한 거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침범하진 말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보충하실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믿어야 믿음이지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참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냐. 교회 다니면 믿음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와서 믿음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다시 구축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면 한순간에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지금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리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셋. 그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또 부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이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시대의 핵심. 이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 이 신앙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왔던 어떠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고 유지해 가자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재림신앙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구원받겠다고 말을 해요. 물론 은혜시대 구원에 십자가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은혜시대 구원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이 임박하면서 법이 바뀌면 바뀐 법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이 있는 것이지 과거의 법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과거에 그렇게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 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지금 환란기라고 하는 것은 법이 바뀌는 과도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새 언약을 주시고 법이 바뀌면 바뀐 법으로 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믿음이 나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법은 이제 새 법을 주셔서 바뀌었는데 여전히 묵은 법, 구법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초림 때 바리새인처럼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는 제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때를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는 예언으로 믿어야 되고 약속으로 믿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드렸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다 성인인데 요즘에는 뭐 자식도 부모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인데 다 큰 성인들을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면 됐지. 어떻게 해요? 주리를 틀어요. 뭐 콧뚜레를 해가지고 소처럼 콧뚜레를 해가지고 끌고 와요. 어떻게 해요? 곱비를 해가지고 끌고 옵니까? 닭모가지처럼 비틀어서 끌고 옵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과정과 절차와 성경과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알려드리면 이런 부분들이구나.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지금 때에 대해서나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릴 텐데, 그렇지도 않고 제가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듣다가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다든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부담스럽다든가 해서 안 듣고 보내드려도 차단시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접촉점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요. 여러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지금까지 저는 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거부감을 느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666 부분에서 견해가 달랐던 사람들은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베리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베리칩이 아니다. 왜 666이 베리칩이냐? 절대 아니다. 성경에 왜 기기가 들어오냐? 라고 하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반발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어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약속 부분에 대해서, 믿음과 예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있겠죠. 뭐 이렇게 아직 깊이가 없다든가, 또는 다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떠한 그 소속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든가, 근데 이러한 것에 자기 환경과 말씀이 충돌하는 경우에 제 설명이 틀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환경과 제가 드린 설명이, 말씀이 충돌할 때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작용일까요? 그게 부작용일까요? 어떤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본인이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일이잖아요. 왜냐? 말씀에다가 맞춰 가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뿐만 아니라 다 지금까지 말씀의 요구가 이거니까 말씀에 갖추어 가자는 거지, 저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저한테 맞출 필요가 없다고 봐요. 누구든지. 왜 저한테 맞춰요? 말씀에 맞추면 되죠. 저는 말씀에다 맞추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저한테 맞추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왜 저한테 맞추라고 하겠어요? 그런 건 일절 없다는 거죠. 뭐예요? 다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성경에 맞추자, 말씀에 맞추자. 신앙생활을 이제 말씀에 맞춰서 가자. 말씀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자. 그 얘기거든요. 왜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해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으로 믿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어떤 경우도 약속을 의심하거나 저버리지 말고 약속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왜냐?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산법이 있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그리 오래 남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고 자기를 살피고 믿음을 뒤돌아보고 지금 가고 있는, 지금 믿고 있는 이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두드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 흔히 말하는 세상줄 끊고 오로지 하여 믿음의 방향을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다가 두고 나가면 믿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이고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